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성지순례 가셨을 때부터였나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본문도 조금 달라지고 그때마다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달라서 이걸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금 그래도 한 달 이상 지났잖아요. 그죠? 한 달 이상 지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중심은 뭐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계속 왜 똑같은 말을 왜 계속 전할까요? 왜 계속 전할까요? 중요하니까도 맞는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말은 사실은 저만 한 달 내내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맨날 뭐 똑같은 말씀 듣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있나 잘 찾아내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비슷한 주제이지만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이나 나를 잘 아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마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이 나도 모르는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만큼이나 마귀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강하고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을 만들어 나가는 반면 마귀는 나의 특징들 있잖아요. 나의 특징들. 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목록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특징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한다면 마귀는 그 특징을 통해서 죽이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한다면 가령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민한 사람이 가진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민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섬세하게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케어하고 살리는 일에 쓸 수도 있고. 근데 마귀가 쓰면 어때요? 남들이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남들이 조금만 내 성에 안 차면 그 예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게 되는 이런 식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인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어떤 특징과 성격들을 통해서 딱 나한테 딱 맞는 죄의 옷을 입혀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성격과 나의 특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짓게 하냐면 내 몸에 너무 딱 맞는 옷을 입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불편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딱 여러분, 이 양복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 양복이 지금 좀 살이 쪄가지고 사실은 조금 불편해요. 근데 이 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겨난 이 몸 그대로 맞춤 양복처럼, 왜 우리가 결혼할 때 막 예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맞게 죄의 옷을 딱 입혀요. 그래서 죄가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죄는 딱 나에게 딱 맞는 옷, 너무나 편한 옷,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기 쉽게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 가령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돌 좋아하죠?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돌. 그래서 좀 찔리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아이돌을 좋아한다. 왜 좋아할까요? 아이돌 왜 좋아할까요? 나영이에게 물어보겠어. 아이돌 왜 좋아? 멋있어서, 예뻐서, 그쵸? 멋있고 예뻐서 이들을 동경한단 말이에요. 이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아이돌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이 아이돌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야, 참 예쁘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멋있고 예뻐서 좋다. 멋있고 예쁜 게 왜 좋아요? 멋있고 예쁜 게 왜 좋아요? 그냥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좋아하게 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지 못하니까 보니까 멋있는 거야. 나영이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큰 섭리 속에서 나영이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나영이라는 작품을 딱 만들어냈는데 내 성에 차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예쁘지가 않아. 내가 나를 봤을 때 예쁘면 여러분 무슨 아이돌이 보이겠어요. 내가 더 예쁜데. 근데 마귀는 내가 없는 부분들,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날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쏟아 살찌져 죽으실 만큼이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가득 넘치는데
남이 뭐 예쁘게 장동건처럼 생겼건 뭐 이영애처럼 생겼건, 너무 옛날 사람처럼 말했다. 이 들킨다니까. 장동건, 이영애가 웬 말이야. 너 누군지도 모르지. 누군지도 모르. 아이유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실수다. 차은우, 아이유, 그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결국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채워지지 못한 그 공백을 사람들은 어떻게 채우고 싶어 하냐? 나 칭찬받고 싶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이게 내 눈에 보이는 아이돌과 만나면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이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여러분 깎아내리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보세요. 그러면 화나고 털어지고 삐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이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를 채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예쁜 사람, 멋진 사람을 보면 통경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이돌이네. 그 아이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회개하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 회개하냐면 요것만 회개해요. 내가 아이돌을 사랑했던 거, 내가 다른 사람 속상하게 했던 거, 요 정도 선에서 회개하고 끝나지, 그것을 파고 파다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사는 것이지. 근데 있다니까요. 이게 나의 어떤 성격과 어떤 환경과 만났느냐에 따라서 마귀는 나영이를 보았을 때, 미안해, 그냥 딱 눈이 마주쳤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좋아하잖아, 그치? 예전보다는. 그래, 차츰 나영이를 딱 봤을 때 요 아이돌을 좋아하게 되는 옷이, 나영아, 너한테 한번 물어볼게. 너 아이돌 좋아하는 거 불편하니? 안 불편하지? 좋아요. 원해진단 말이야. 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안 하면 속이 막 답답하고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 죄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불편한 옷을 마귀는 선물하지 않아요. 딱 맞는 옷, 내 성격과 내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딱 맞는 옷을 입혀놓는 거예요. 뭐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자주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모자른 부분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마귀가 만들어주는 죄의 옷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주일학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게 다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뭔가 보살핌 받고 싶고 자기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자기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서 그것이 충족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 안 해줘? 그러면
덤비고 싸우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 안 해주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아닌 거예요. 원인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줬다 치자.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만들어내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고통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잠깐 어떤 사람은 칭찬받지 못한 나의 어떤 결핍과 인정받지 못한 나의 결핍을 돈으로 채우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나영이 나이 때에는 아이돌이라는 형태로 딱 맞는 옷을 입혔지만, 이게 여러분 나이 들면 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부자들이 동경되고, 돈을 통해서 내가 뭔가 그래도 돈 있으면 떳떳해지고, 돈 있으면 마음 뿌듯해지고,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얻으려고도 해요. 뭐 가족을 통해서 얻으려고도 해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로 채워지더냐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곳에 있지 않은데 자꾸 헛주먹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허탕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들이 기진해서 다니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땠대요?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불쌍하더라. 여러분, 하나님만 없는 인생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뭔가 그 마음을 채워보겠다고 일어나는 그 무수한 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만 유일하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악하다 보실 수도 있는데, 악한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진절머리가 나겠어요. 예? 친절이가 처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건데 지들끼리 서로 네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 나는 이랬네, 너는 저랬네,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없을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나는 돈 자랑하는 사람 싫어. 나는 허세 많은 사람 싫어. 나는 어떤 사람 싫어. 어떤 사람 싫어. 어떤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싫어. 어떤 사람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저리가 나겠어요. 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이, 가령 뭐 거친 사람이 싫어. 거친 사람이 싫어. 그럴 수 있죠. 거친 사람이. 근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보세요. 거친 사람이 무슨
나한테 무슨 자극이 되겠어요? 아, 나는 돈 자랑하는 사람 싫어. 내 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보고 아버지라 불러라 자녀가 됐는데, 아, 돈 많은 사람이 그거 돈 좀 자랑한다고 그게 왜 싫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슨 사람이 싫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모습이 우리들을 죽을 때까지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유형, 이런 모습은 왜 생기겠어요? 어떤 사람이 싫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뜬금없이 생긴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 사기를 당했던 경험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는 싫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 그런 나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이런 사람이 싫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고 내가 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면요, 뭐 욕하는 사람, 나는 욕하는 사람 싫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 저도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도 내가 다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랑이 없다면 평생 그 과거의 그 기억이, 나는 어떤 사람이 싫어, 이 사람은 이 사람 만나면,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내가 사기당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나는 사기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싫어. 근데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 없겠냐고요. 충분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만 만났다 하면 이 사람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갈등이 생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과거에 매여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싫다라고 해버렸고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아무 평안이 없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어떤 사람 안 맞아, 나는 어떤 사람 안 맞아.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싫어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도 있잖아요. 난 어떤 사람이 좋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잘생긴 사람. 아니, 좀 고개라도 끄덕거리든가 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좋으세요? 싫은 사람과 똑같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좋겠어요? 나는 이러했는데 누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께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살았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나에게 친하게 해주고 나를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좋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다 결국엔 뭐냐? 과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부족했던 모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접근해서 용돈 주는 사람, 뭐 무슨 좋고 나쁘고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가난했던 시절에
어떤 돈 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야,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 멋있어 보일 수 있죠. 나 좀 도와준 거 그거 야, 멋져 보이더라. 있어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돈 주는 사람이 좋아. 그래서 나는 용돈 주는 사람 좋아.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했는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그 끝나는 거예요.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이 없지. 나는 이런 사람이 좋은데 남자친구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만족이. 여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를 계속 갉아먹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 좀먹고 계속 낭비하게 만들고 계속 소모하게 만드는 존벌레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게 했느냐? 내가 어떤 모습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랑 딱 맞는 옷을 맞춰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80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대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요. 그 전에 100세가 되기 전에 아이가 없어서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겐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여러분 이뻐 보이겠어요?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그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삭을 기뻐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 그냥 정상적인 나이에 혼인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기쁜데 100세의 아이를 낳으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일이냐고요. 근데 마귀는 그 틈새를 이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딱 맞는 죄의 유혹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느냐? 시험이 되잖아요. 시험.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이삭을 바라보면서 조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보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면 그 아이를 바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결국엔 뭐냐? 아브라함 입장으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걸 어떡하냐? 100세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기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다 시험이 된다고요. 다 시험이 돼요.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거,
그냥 아이돌 안 좋아하는 수준? 지금은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돈이 있다고 해보세요. 돈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을 포기해야 될 텐데 어찌됐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죄가 되면 안 되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오늘도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떤 걸로 시험 받기가 좋은가? 내 성격을 봤을 때 성격의 유약한 부분들이 그나마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행인데 모르는 거는 뭐 어떻게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어떨 때 기분 나쁜지, 나는 어떨 때 속상하는지, 또 반대로 어떨 때 좋은지, 어떨 때 기쁜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 시험거리라고 해요. 시험거리. 시험거리.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거를 계속해서 버리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텐데, 근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체를 모른다면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소망이랑 좀 있었잖아요. 야, 내 소망이 얘기를 여기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소망이가 여러분 학습지를 하잖아요. 학습지를 하는데 학습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언니가 책을 읽었다. 이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이 문장을 읽고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언니는 네모 읽었습니다. 1. 책을. 2. 글씨를.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소망이가 문제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읽고 아무거나 그냥 그 동그라미 쳐요. 그러면 틀렸어요. 그 채점을 할 거 아니에요. 틀렸다고. 그럼 고쳐요.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풀면요, 100년을 풀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혹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진 않은가 잘 점검해봐요.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답을 맞추는 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고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지 인과관계를 찾아서,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책을 읽었구나, 그래서 이 생각에 따른 결과로서 책을 체크를 하는 사람에게 공부에 효과가 있는 거지, OX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틀리면 이거 10문제를 풀으면 풀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100문제를 풀던 1000문제를 풀던 똑같은 문제는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가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아, 너무 길다. 어차피 그냥 회개하라는 거 아니냐? 똑같다니까요. 왜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회개하라나 보다, 회개하라나 보다 이러고 그냥 백날 첫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을 가지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가지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슬픔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됐을 때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평안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그 평안을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내 근본적인 평안을 해치는 원인이 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니까 그것이 나의 성격이 되고 나의 특징이 돼요. 근데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 사명에 대한 거 말씀드렸죠. 나는 어떤 사람이 좋아, 나는 어떤 사람이 싫어. 이게 이거 나는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싫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런 사람이라면 어쩔래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런 사람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살려야 하는 영혼이 이런 사람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년여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때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뭘 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마 회개만 하지 않았을까. 뭘 회개했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게 싹 사라질 때까지.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구장창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특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특징이 있었다면, 베드로 보세요. 아직까지도 그 특징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성격이 있으니까 이방인들 사역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뒤지게 혼났다 그러잖아요. 밥 먹다가 이방인들이 딱 들어오니까 자리 딱 일어나서 베드로가 식당 나가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싫고,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가?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가?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내 모습이 예뻐 보여서 나를 구원했나? 주님은 내가 그렇게 잘나 보여서 쓸모가 많아 보여서 나를 구원했나? 아니잖아요. 다 불쌍한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나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픈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팔 부러져가지고 팔에 깁스하고 있는데 나보고 젓가락질 못한다고 그러면 나무라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아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 쩔뚝쩔뚝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너 100m 왜 15초 안에 못 뛰어 이러면 나무라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주님은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더 아프게 했습니까? 마음이 다 아픈 거예요. 마음이 다 병들었고 다 정신병 환자라 이 말이에요. 뭐가 정신병 환자인 줄 아세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서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는 나는 다 정신병인 거예요. 그 정신병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 좋네 싫네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 보시기엔 그냥 다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만약에 악한 것을 책망하셨다면 뭐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 짊어지고 자기가 그 죄값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사랑이 있잖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나는 너만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죄짐을 짊어졌다. 내가 천군 천사의 영화와 영광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능력이 있지만 너를 위해서 버렸다. 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도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 싫어. 예수님 만나야 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아픈 거예요. 주님은 먼저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아파하지 말라고. 내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도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게 될 때 우리가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침을 받아야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냥 저는 어쨌든 언젠가는 목사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바람이 있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좋은 거 싫은 거 이것들을 먼저 다 깨트려 놓고 나서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빛이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 말은 너만 그 사랑을 가지고 네 안에 썩어서 고이게 하라고 그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세상으로 하여금 흘러나가서 아픈 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본다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고. 근데 내 안에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있으면 참으려고 해도 싫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이거를 하나하나 뽑아내야 돼요. 그게 나를 아프게 하고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 때문에서도 물론 맞지만은 그게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 좋은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아프게 해요. 내 평안은 이것들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우상이 내게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 우상이 내게는 어쩌면 이걸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날 때부터 그렇게 돼서 내가 지금 살아온 게 이렇게 된 건데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좌절하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것을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멱살 잡고 싸우다가 그대로 끌려가서 다시 감옥으로 가두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이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불편해. 왜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주님은 내가 불편한 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편하지 말라고 해서 안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확 들어가면 불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나고 슬프고 아픈 부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손주 이해가 되냐?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하나님이 없는 나, 내가 문제지.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안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부터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평안의 사람이 돼야 나를 데리고 주님이 나가서 이제는 쓸 거 아니에요. 아팠던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야 네가 대신 맞아줘라. 주님도 편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야 네가 이해해줘. 네가 참아줘. 네가 견뎌줘. 네가 사랑해줘.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나를 데리고 주님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당장 뭐 우리 가족부터,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우리 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모습이 싫어. 이런 모습이 싫어. 이런 모습이 싫어.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내 모습, 내 안에 왜 나는 그 모습이 싫지를 생각해 보면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왔다 그거예요. 거기에 내가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얼마나 잘 짜여진 견고한 진과 같은 내 모습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발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다 죄예요. 내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죄송하지만 다 죄예요. 성격 자체가. 왜?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이니까. 내 호, 불호 다 있잖아요. 난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싫어. 다 죄예요. 다 하나님 없는 것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천국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 던지고, 바울처럼 던지고 버리고, 이것도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없다, 다 던지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평안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